10장 18절부터 11장 21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강조할 부분은 이 이스라엘,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역이 바뀌는, 시대의 주역이 바뀌는 현상. 자, 이것이 이 시간에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10장 나머지 부분은 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8절부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쳐놓으라고 하였느니라. 이 18절은 시편 19장 4절에서 인용이 된 것이죠. 거기서는 이 해와 달의 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모형이 되는 것이죠. 이 해와 달, 자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모형이 되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파되는 그들의 음성이 무엇이며 그들의 말이 무엇이에요. 자, 여기서는 18절에서는 이 18절에서는 이 시대에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의 회심도 마찬가지요. 이방인들도 그들의 음성,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자연 계시가 있었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제가 로마서 앞부분을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지만은 모든 사람의 양심과 이성이 서로 송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 이 양심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한 음성을, 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국에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 들었을 적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은 마찬가지로 이 대환란 때,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 예수를 믿을 이방인들, 예수를 믿을 유대인들, 그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서 어떤 민족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어리석은 민족이 누구냐. 신명기 32장 21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관련이 되죠. 거기는 이 교회에 대해서 민족이고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참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유명한 신학 박사들인가? 아니면은 철학 교수들인가? 아니면 과학자, 엔지니어들인가? 아니면 그 유명한 정치가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합니까? 아니면은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 죄를 많이 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좀 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 시대에는 이 어리석은 자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민족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어리석다는 것이 좋은 뜻은 아니죠.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다, 어리석다. 예.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악한 것이요. 성경은 무지를 결코 선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리석음인가? 이 세상에서 천시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민족, 즉 교회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을 예수 안에 침례를 받게 해서
구원받은 민족이 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진노하게 된다. 예, 이 진노는 실제로 나타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회심시키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시기해서 자기들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자,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20절에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나를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예. 이것은 이사야서 65장 1절, 2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하지 않은 자들, 찾지 아니한 자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들이 이런 자들이겠죠.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2절에서는 거역하는 백성이다. 그렇죠? 이 거역하는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1절에서 그 민족은 이 새로운 민족, 새로 한 민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아주 핵심으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성경을 읽어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 최소 이 세 가지 부류로 교리적으로 시대적으로 나눠서 읽지 않으면은 어떤 데 빠지느냐? 결국에 이 복음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요. 복음조차도 거짓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신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 복음이잖아요. 자, 그러한 복음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이 축복이 우리한테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떠한 이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의 남은 예언들, 대환란과 휴거, 대환란과 재림과 천년왕국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11장부터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가 속한 그 위치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강조를 하는지 아세요? 이 유대인의 지위를 사도 바울이 포기하거나 그것을 배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인 상태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난 유대인인 상태에서 정통 유대인인 상태에서 그렇죠? 무할례자가 되지 않은 것이요. 할례자로 남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은 무할례자처럼 그렇게 헬라인처럼 살아도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 줄 알아요. 근데 계속해서 유대인으로도 남았다는 것이요. 자, 그것은 유대인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유대인들,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환란 때 예수를 믿을 그리고 율법도 지킬 그 유대인들의 하나의 모델이다, 타입이다, 그러한 유형이다, 그러한 그러한 예표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거는 그 바울 자신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바울을 그런 예표되게 하신 것이에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바울이 환란 성도 유대인의 하나의 모형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드문드문 언급은 했었습니다. 예, 본문상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백성이냐? 미리 아셨다는 것은 이건 좋은 뜻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어떤 좋은 역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 이 악인들, 이 적그리스도 혹은 뭐 이런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미리 아신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좋은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냐, 남은 자들인데 어떤 남은 자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겠죠.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했다. 엘리야가 나왔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나왔다면은 우리가 그 엘리야의 시대와 마지막 때 이 대환란 때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엘리야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쭉 보자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엘리야가 했던 일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고 중보도 했어요. 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맡았어요. 침례인 요한도 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도 또 엘리야가 와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3절에서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홀로 남았다. 이것은 대환란 때도 그런 상황이 같이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구약시대 그 사건 자체가 그 아합 왕 때의 그 엘리야의 사역 그 자체가 이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의 중요한 예표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자들로 거론된 그 7,000명이 있어요. 4절에서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형상이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돋보기를 들이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형상 숭배. 우리는 그냥 쉽게 우연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 뭐 우상은 형상은 세계 어디서 어느 민족에서든 다 섬기잖아요.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모슬렘에서도 그 검은 돌멩이 섬기고 뭐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바알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죠. 예, 이것이 바로 우상들의 원조입니다. 예, 우상들의 원조 중의 원조가 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리고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세울 그 멸망의 가증한 것, 그 형상이 또 바알의 형상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 바알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사진 같은 것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이 바알이 못생겼어요. 코가 피노키오 코같이 생기고 뭐 배는 올챙이처럼 튀어나오고 근데 왜 그렇게 그려놨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럴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제가 이 시편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이 적그리스도의 초상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보면은 이자가 이 배가 툭 튀어나온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는 그렇게 상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대환란 때 있을 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다. 4절에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이것도 예표예요. 이 7,000명은 어떤 7,000명인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때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택함은 좀 다른 택함이죠. 5절에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했느니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했느니라.
자, 지금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선택받았냐? 은혜의 선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거는 율법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남은 게 아니라 은혜에 따라서 된 것이에요.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인가? 자, 그거를 알아야겠죠. 일단 선택이란 말은 유대인 전체한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이 조상들 때문에 민족적으로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28절에서 아직 살펴보지 않은 28절에서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 선택 말고 여기서는 은혜의 선택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은혜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야, 그러면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이 5절에서 바울 당시에 그런 유대인들이 있죠. 어디 있느냐? 바로 신약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바로 그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그러한 유대인들, 은혜 입은 유대인들인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유대인, 이 시대에 구원받은 크리스찬 유대인도 물론 그들 자신은 분명히 유대인이라기보다는 크리스찬이 된 것이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구분했어요. 구분이 된다고요. 이게 구분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유대인의 회복에 대해서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그거는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아니다. 자, 아주 쉽게 비교를 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구원을 받았소? 간단히 묻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히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 사람들,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하냐? 그래? 은혜가 뭐야? 행위는 뭐야? 하면서 야, 이 성경을 막 뒤적뒤적 하면서 자, 여기 봐. 이 은혜는 행위도 있어야지 그게 은혜고 이 행위를 보니까 행위에도 은혜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것 섞고 저것 섞고 해서 막 결국에 혼란을 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구분하잖아요. 은혜는 은혜요. 행위는 행위다. 이렇게 쉽습니다. 구원 자체는 이 시대의 성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구원 자체는 분명히 은혜로 받았습니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 막 혼란시키는 사람들의 말 장난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다. 자, 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영원전에 받는 무슨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은혜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이 영접할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양자로 선택을 받는 그때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 사람이 믿기 전에 받았던 어떤 그런 시간 이전에 있었던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이 얻었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구했던 그 구원을 지금 받았고 그 나머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바울 당시까지 그 유대인들은 완고해져서 사도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 8절에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자, 이것이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혼미하고 영적으로 볼 수 없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요? 그 유대인이라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이 바울 같은 유대인, 다윗 같은 유대인, 모세 같은 유대인,
이런 유대인들을 생각하다가 이 현실 세계에 와서 이 현실의 그 유대인들을 딱 본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이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 현실의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상한 것이에요. 이 캐톨릭이나 몰몬교도보다도 더 미신적이고 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는 결국에 어, 유대인은 지금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게 부정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결국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멍청해진 것, 그렇죠? 멍청해진 것이죠.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아둔해져 버린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요.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여기 8절에 기록했듯이. 자, 그리고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 이 구절은 시편 69장 22절, 23절에서 직접적으로 인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대환란 때의 그 악인들,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이죠. 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부자들, 그 악인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심판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다 적용하기로는 지금 바울 당시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이 은혜 복음을 대적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적용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은혜 복음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 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 주이시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하나의 모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초림 때 있었던 일들이 재림 때도 유사하게 일어난다.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 초림 때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전 세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요 부분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팍스 로마나였죠. 그리고 재림에 가까운 시기인 지금도 이 로마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초림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권세를 가졌죠. 지금도 이 마지막 때 WCC라든지 한기총이라든지 뭐 NCCK라든지 이런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유사한 것이요. 그리고 이 거짓 유대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이 복음에다 행위를 섞어서 전파하는 그런 유대인을 흉내내는 그런 짝퉁들이 나오는 것이죠.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또 뭐 신천지라든지 하는 그렇게 차례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상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그 당시 그 복음을 대적한 유대인들한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럼 이해가 되는 것이죠. 10절까지 그렇고, 그러면 11절에서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어찌 됐든 간에 유대인들은 실족한 것이요. 민족적으로 이 현실적으로 지금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한 99%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죠. 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 자체가 아니라 유대인들 개인에 대해서 보자면은 그들은 예수 믿지 않고 한 99%는 99%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90% 이상은 지옥 가는 것이죠. 이 시대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실족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넘어졌느냐라는 질문은 그들이 완전히 끝났느냐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유대민족 자체가 끝났느냐, 수명이 다 있느냐 하면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회복이 될 것이라는 얘기니까.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 오히려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멍청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혼미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회로 알고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라 하면 우리 예수를 믿지 않은, 아직 믿지 않은 그 이방인들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을 기회를 좀 더 주시고자 유대인들을 그러한 혼미함 속에 놓아두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하여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일단 여기까지. 그래요. 얘가 그들의 실족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다고 했죠.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 서로 보완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죠. 세상과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세상인 것이요. 교회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는 유대인들이라는 이 민족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들은 좀 어렵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좀 낮은 위치에 처한 것이요. 그들은 세계 초강대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인이, 러시아니, 중국인이 이런 이방인들이 설치고 있죠. 이렇게 된 게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이 실족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 세계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이 부요함이 되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부요함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11절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들어온 것이죠. 이 시대에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이방 민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을 주신다고 물질 축복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들도 같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 자체가 무슨 기독교 국가라든지 뭐 이런 캐톨릭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 안에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복을 받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근데 지금은 점차 그렇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 사악함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자, 어쨌든 12절은 유대인들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대신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 그런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충만함이 나왔어요. 이거는 좋은 뜻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이 아니라 유대인의 충만함을 말한 것이요. 유대인들이 언제 충만하죠? 우리가 구약을 이 천년왕국 계시들을 쭉 공부해 보면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서 숫자적으로도 엄청나게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 재림 이후에 있을 세상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2절 이하를 예언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도착한 그 구원, 그 복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들한테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복음의 물꼬가 어떻게 돌려지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채로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다. 이방인들의 사도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자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할 방법을 그리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첫째로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한 것은 당연한 생각이죠. 그리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유대인들이 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대환란 때.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바울의 진짜 내심은 이것이었어요. 14절에서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를 쓰고 가진 수고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거의 구원을 못 받았죠. 이제까지 바울 이후로 지금까지 대부분 유대인들은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20세기, 21세기 지금에 와서 점차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도행전 당시와 비슷하게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미 크리스찬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프 주이시 하프 크리스찬 그런 식으로 된 사람들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생기는 것이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때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일부가 예수를 믿고 그 정도가 회복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일으키는 어떤 뭐 부흥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15절에서는 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었고 받아들임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살아나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무심코 넘겨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이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는가? 이 에스겔서 37장 거기에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한 민족이 일어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근데 이게 하나의 암시적인 거나 어떤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그것을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 엄청난 광경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믿고 설마 그런 뼈로 가득한 골짜기가 어디 있어? 지금 없는데. 근데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런 식으로 부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이 현실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다 한 것은 유대인 성도들의 부활을 말한다. 자, 그렇죠? 즉 이 말은 지금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부활이 일어난다. 유대인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첫 열매 그리고 뿌리. 자, 이거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교리적으로는 이것은 대환란 때의 성도들의 첫 열매가 있죠. 누구냐?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지라는 것은 이후에 이 올리브 나무 얘기를 할 때 18절 17절 이하에서 그 얘기를 할 때 그 지금 분리된 그 가지들 원가지들을 말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자 이제 이 교회 시대 얘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자 가지들 전부가 꺾여지고 안 했죠. 얼마가 꺾여졌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금 완고해져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신구약 시대 전체를 아울러서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이 시대에 완고해져 있는 것이요. 근데 일부는 또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바울처럼. 이렇게 해서 돌 올리브 나무 이것은 나쁜 올리브 나무 이것은 원래 태생적으로 이방인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이 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원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행세를 한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단지 이 뿌리에 기름진 것을 함께 받는다는 것이요. 함께 받아. 우리 혼자 독점해서 그것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홀로 천년 만년 독야 청청하리라. 교회 시대가 그러하리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받고 있는 처지예요. 누구와 함께 받죠? 그 이전 시대의 성도들도 있잖아요. 구약 시대 성도들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도 이 자양분을 받아 먹었었고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그 축복과 그런 율법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복들을 받았었고 지금 우리도 그것을 같이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 받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18절에서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자, 그 떨어져 나간 그 가지들한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요. 원가지들에게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탱한다. 그렇죠. 그렇죠. 구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내던지고 신약만 가지고 믿겠다. 구약에는 교회 시대가 없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교회가 나오니까 우리 신약만 가지고 믿겠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신약은 구약으로부터 이 영양분을 받고 이 구약은 신약의 영양분을 공급해서 하나의 완성된 그러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오인하면 안 되는 것이요. 먼저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접붙임을 받았지만은 원래 이 가지들이 또 돌아오면은 또 순서가 바뀌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속 있죠. 근데 우리 때문에 덤으로 물질 축복을 좀 나눠받는 이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든지 중국 이런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지금 한때의 지금 풍요함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요. 언제? 이 원래 가지들이 다시 접붙임 받을 때가 오면 그들은 퇴장해야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넘버원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유대인이라는 민족이라는 그 가지가 그대로 있었으면은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시대가 오기 전의 이방인의 상태 어떤 상태였어요? 수로 페니키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먹는 그 빵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방인들은 진짜 주님께서 믿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긴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찌꺼기 은혜였어요. 찌꺼기.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이 시대가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이방인들은 이 복음서 시대와 유사하게 찌꺼기를 먹는 개와 같이 되는 것이요. 이게 하나의 멸시 의미가 아니라 처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방 여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착한 주인은, 선한 주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대환란 때 착한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또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선한 유대인들, 라합 같은 창녀 라합 같은 그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 이방인들은 주님께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받는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에 비하면 별것 아니죠. 20절에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높아지려는 생각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자리에 이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오인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대단히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 교단 신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무천년주의, 대체 신학, 또 이런 칼빈주의, 언약 신학 뭐 이런 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대단히 교만해진 것이에요. 그들은 이 교회가 진짜 무소불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게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교단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지역 교회가 아니라 교단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이런 피라미드식 구조를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의 바빌론 종교, 이 로만 캐톨릭의 하나의 타입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교만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라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두려워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 자신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지금 현재 이 접붙임 받은 돌 올리브 나무 가지들이 다시 떨어져 나갈 텐데 그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참포도나무에 있는 그 가지들로 그 비유해서 설명하신 그 제자들의 상태와 우리를 똑같이 해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거될 수 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지라 하는 것은 하나의 민족적인 이스라엘, 그것이 참 올리브나무 가지, 그리고 교회라는 한 민족, 주님께서 한 민족, 백성으로 보실 때 이 교회를 이 돌 올리브나무 가지, 그 이방인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 올리브나무 가지를 제거한다는 것이 우리 개인의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가 컷된다는 뜻이지 끝난다는 뜻이지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오인하게 되면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것을 심지어 이 로마서 11장 이런 데서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소리를 여기서 잘못 해석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 마지막으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자, 이방인에게 하고 있는 얘기죠. 영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이방인들한테 하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뭐 그보다는 덤으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더 기고만장했죠.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멸시하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족속들이다. 저들이 무슨 뭐 성경의 약속을 받았다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 땅은 그들한테 줘서는 안 돼. 유엔이 통치하든지 아니면 이 로마에 앉은 파파가 다스려야 돼. 교황이 다스려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방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요.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지금 유대인들이 저렇게 내버려진 가지처럼 말라져가 있는 것은 말라진 상태로 있지만은 너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너희 이방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언제? 대환란 때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천년왕국 때가 되면 진짜 가루로 산산조각 나서 이스라엘을 섬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죠. 지금은 뭐 러시아, 미국, 중국 초강대국들이 떵떵거리고 살지만은 떵떵거리고 세계 제국을 그렇게 구가를 하고 있지만은 이 대환란 때가 지나가고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에 복속된 그런 말 그대로 이방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면은 이 교회 시대가 얼마나 우리한테
구원받은 이방인들한테는 굉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시대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상태로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점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엔 아주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주님이 1번 관심사에 놓아두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러한 감추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계시를, 주님의 은밀한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그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 예언의 메시지들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이것까지 온전히 알아야만 됩니다. 은혜의 복음은 단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믿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왜 이런 우리가 이런 축복을 까닭 없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어떤 희생,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그것을 받게 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이 현 세상에서 버림받게 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겠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쭐해야 하지 않고 정말 복음 안에서 겸손하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이 계시를 더 공부해서 우리가 진리 안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